우리는요, 겨우 혹은 간신히 혹은 아슬아슬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선이 있는데 그 기준선에 겨우 미쳤을 때 우리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한 사람이 면허 시험을 보는데 실기에 앞서 필기 시험을 봅니다. 일종 보통인 경우에 60점을 받아야 낙제를 면합니다. 그런데 6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겨우 통과한 것이지요. 아슬아슬하게 통과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말을 생각해 보면 넉넉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기준치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여유가 있을 때 넉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옷을 살 때에는 항상 큰 옷을 사셨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바지단은 항상 걷어서 입어야 하고 소매도 항상 걷어서 입어야만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맞는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을 걷어야 하고 소매단을 걷어야 하는 넉넉한 옷을 사 입혔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녀들이 쑥쑥 자라기 때문에 몇 달 못 입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을 사서 성장해도 자라도 그 옷을 입히게 하기 위해서 넉넉한 옷을 사 입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겨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젊었을 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젊었을 때에는 놀러 가고 자기 하고픈 대로 살다가 70이 넘으면 이제 세상 연락을 즐길 수 없으니까 이제 70이 넘으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니 노년에 나와서 믿음을 가져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젊을 때는 내 하고픈 것을 하고 살다가 70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에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을 허락받고 있는 인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의 삶이 그러한 모습과 형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생 강도로 살던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곧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 달라라고 그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강도에게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남기고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 그 답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 낙원에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넉넉히 간 것이 아니에요.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겨우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임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겨우 기본적인 신앙을 유지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허락받는 여유 있는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이 이러하다면 우리에게는요 넉넉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요 넉넉한 마음이에요. 예배 시간에 넉넉함으로 참여하는 시간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어떤 이들은 막 들어와 앉을 때 벌써 예배가 시작되는 임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도 겨우 아슬아슬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의 순간이 마치 내일이 시험인데 당일치기로 공부하는 학생처럼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마음은 얼마나 불안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 모자라면 어쩌나라고 하는 걱정 속에서 불안해 한다면 이는 넉넉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겨우 아슬아슬하게 모든 기준선을 통과하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 넉넉한 믿음, 넉넉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 넉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은 기록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넉넉히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번역서를 참고하여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거뜬히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저 이기는 만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 충분하고 여유 있는 승리를 우리가 거머쥔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ore than conqueror, 정복자보다도 더 위대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때에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둑 좋아하시나요? 바둑에는요 불계승이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를 풀지 못할 때 상대방에게 졌다라고 하는, 내가 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돌을 던지게 됩니다. 돌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패배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 대볼 것도 없이 내가 졌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진 사람에게는 불계패, 계산해 볼 것도 없는 패배가 주어지는 것이고, 돌 던지는 그 상대방은 불계승, 계산해 볼 것도 없는 가운데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산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아마추어 야구의 경우에는 홀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회까지 점수차가 10점 차가 나면, 7회까지 점수차가 7점 차가 나면 이건 더 해봐도 이길 수가 없다 판단이 되어서 심판이
경기 종료를 시켜버리는 것이 홀드 게임입니다. 해보나 마나라고 하는 것. 일방적인 모든 속도로 경기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더 이상 진행해봐야 승패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그 벌어진 점수 차를 보고 경기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것이 홀드게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겨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 아닙니다. 재볼 것도 없고 계산해볼 것도 없는 분명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도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하게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아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미약한 존재 같아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절대적인 선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신분을 포기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분명한 사실은 영원히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 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39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미약하게 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죄책감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한 죄책감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조차도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까?
맞기는 맞는데요 하면서 여운을 남깁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잡아 당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지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갖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아니겠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한다는 사실.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허물이 있으니 이 죄, 이 허물의 값을 내가 치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괴로움을 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내가 예배에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나에게 주셨어요. 어려움만 생기면 성경 보지 않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기도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심한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살아간다는 사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오는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손을 부여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 손 잡아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가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문제를 만나지만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분명한 고백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사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를 높이 드시사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는 순간 그의 삶에는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작당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건네고 있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어요. 그런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3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알았다. 네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니 내 체면을 위해서도 내가 너의 권위를 위해서도 내 병을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더 이상 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노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는 매질을 당합니다. 투옥을 당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배고픔을 당합니다. 추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서신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카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고통과 어려움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28절의 말씀은 계속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마음속에 근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누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통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줄로 믿는다. 항상 그는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계획대로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어떨까요?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삶 속에요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이 사업이 진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가라고 하는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명령 하나를 딱 부여잡고 떠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안정된 자기의 땅을 버립니다.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에 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가서 사업을 하며 사업이 성공하고 농사를 지으며 농사로 인하여 많은 부를 거머쥐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 땅에요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사하고 남방으로 자꾸 이사하다가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아내마저도요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끽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북이 영화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온 것이 분명한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로 헌신합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의 평탄 한순간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어려움의 관계요.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자신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사를 당하고 고발을 당합니다. 정죄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죽음의 결사대까지 조직하여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이 오고 형통함이 그의 삶 속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 고통아 와라 어려움아 와라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할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속에는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가 넘쳐서, 내 능력이 넘쳐서, 내가 어떤 삶의 여유가 있어서 넉넉히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삶을 책임져 주사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손을 부여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구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여러 가지의 종류의 그림이 있는데, 비록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굉장히 사실적 혹은 신앙적인 의미를 깊이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손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손을 들었을 뿐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요 그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부여잡고 내 힘에 의해서, 내 힘과 내 지혜에 의해서 이 물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문제에 빠져서요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허우적거릴 뿐이에요. 이 문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저 허우적거리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 함성만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가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심지어 부여잡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소연을 부여잡으사 바다에서 건져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의 힘도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여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그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부여잡고 계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의 산성이 되사, 우리의 요새가 되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